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허브 윌러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하나님과 연결이라는 책이죠.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예화죠. 아주 평화로운 그런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워낙 마을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이렇게 사람들이 지내고 그렇게 살았죠. 그 마을에 드디어 어느 날 나이트 클럽이라는 것이 이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트 클럽이 문을 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반응이 반반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막 신나서 드디어 우리 마을도 이런 게 생겼다고 참 좋다고 막 그러고 있고, 이 한편으로는 이 마을이 전부 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의 그런 마을이었는데 이제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이 그 나이트클럽 때문에 좀 시끄럽게 되었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면서 이제 타락하게 될 건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교회가 아주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0일 특별 기도회를 하죠.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좀 극성스러운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저 나이트 클럽을 불태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듣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 후에 정말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하필 그 나이트 클럽에 벼락이 치는 바람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홀라당 타버린 거죠. 근데 이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저 교회에서 기도했대, 벼락이 내려서 다 불타버리라고 기도했대라는 소문이 막 나면서 이 소문이 전해져서 결국 나이트클럽의 주인까지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클럽의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법정에 고소를 한 거죠.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우리 나이트클럽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교회 대표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거는 사실인데 그 기도 때문에 이 나이트클럽이 불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재판장이 가만히 양쪽의 이야기를 듣다가 재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인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고 교회의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의 주인의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 기도하는 걸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안 믿으신다면 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왜 여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사람들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를 향하여서 이상하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또 비밀한 그런 계획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뜻들이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또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우리 믿음과 기도와 계명을 지킬 것을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면서 요구를 하시죠.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런 복을 누릴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가 받은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잘 살펴보면은 성경이 원하고 있는 그런 방향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아직 우리가 이 믿음의 성장이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뜻밖에도 성도님들의 기도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자신의 정말로 간절함의 표현일 뿐 그 기도가 갖는 효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죠?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 그때 기도를 합니다. 제일 진지한 기도를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는 대입 시험을 앞두고 수능을 앞두고 그때가 제일 진지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도 뭐 100일 전부터 작정해서 기도를 하고 또 시험 당일에는 또 막 모여서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 이 교문 밖에서 그 학교의 교문에 문을 붙잡고 기도하는 어떤 분들은 다른 종교들은 뭐 엿을 붙이고 막 그러는데 그 엿 옆에 또 다른 쇠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시죠.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고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문제라던가 구역 식구 중에 장기 결석을 하는 문제를 놓고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가, 정말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는가라고 묻는다면은 참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적어도 이 정도의 큰 약속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큰 일을 같이 행할 수 있다는 거죠. 함께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능력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같이 큰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약속과 그런 기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들이 실제로 우리 앞에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 행하신 일들은 그 자체가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 내가 뭐가 필요한데 그것이 채워지는 기도, 이 정도의 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에 또 우리의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능력과 내용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그것이 참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루는 연장성산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살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자세는 기도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대부분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13절, 14절에 보면은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두 번이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게. 두 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뭐나 아무거나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여기에 우리의 제약이 있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들이대면은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되죠. 내 이름이라는 것은 기도의 요구가 내 요구이기 전에 바로 예수님의 요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벌써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낙심하시기는 이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첫 번째 핵심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요구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 요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제 옆집에 심부름을 갑니다.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자녀를 보내는 거죠. 가서 한 돈 500만 원 정도 받아오라고 시킨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가 가서 달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누가 요구한 거죠? 내가 요구한 거죠. 내가 요구하고 얘를 보낸 겁니다. 심부름하러 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어머니의 요구를 전하면 무조건 풀리고 해결이 되는가? 아닙니다. 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두 번째 핵심은 뭔가 하면은 내 이름으로라는 그 말 속에는 나를 보내신 분과 나의 관계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어린아이가 하나 심부름을 왔습니다. 빌려갔던 500만 원을 달랩니다. 분명히 준다고 통화는 하고 약속은 했는데 온 아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줄 수 있을까요? 못 주죠. 얘가 누군 줄 알고 줍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그 집 아들이었지, 그 집 딸이었지. 그렇게 될 때는 믿고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부름을 왔는데 심부름 온 사람이 들이대는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름은 알겠는데 그 심부름 온 사람의 그 이름과 무슨 관계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확인 안 되면은 내어주질 않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증거가 되시죠. 그분이 바로 증명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도장이 되고 그것이 증명이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 번째 핵심은 뭔가 하면은 보냄을 받는 자가 어떤 이름을 대는 것은 그분의 요구에 나도 열심히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는 거죠. 부모도 돈을 받아오기를 원하는 거고 이 자녀도 가서 그 돈을 받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이 둘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소극적이고 포기하는 마음, 뭐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냥 한번 해보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물어봅니다. 너 근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기도하니? 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쭈뼛쭈뼛 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고 그래서 동원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 그분의 소망, 그분의 소원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 또한 그 소원에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인 거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의 요구를 나의 열심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다고 말을 하죠. 저분은 참 기도 열심히 해. 우리는 자주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그것을 열심히 기도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 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누구인가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냐라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인되며 더욱 깊어지는 것으로 쓰이는 것이지, 이 하나님을 내게 굴복시켜 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막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못 갑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아뢰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기도를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또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뭔가, 그래서 잠시 신앙생활을 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신하가 아니죠. 무조건 요구한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무조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의 신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고 극복하여서 바로 영원한 천국을 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채워져서 여기가 천국 같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풍성하고 성공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여서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용을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우리는 순례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영원히 여기 있을 것처럼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른 뜻을 품고 계십니다. 여기가 너희들이 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으로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기도는 무엇을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일이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쓸데없는 배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15절에 가면은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즐겨 종이 되는 겁니다. 신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좀 그런 문화가 좀 다르죠. 종의 문화. 그것이 있는 곳은 이 신하가 된다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만큼 요구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요구를 하고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의 요구라는 것이 뭡니까?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할 것을 우리는 그렇게들 요구를 하지, 이 만약에 횡포를 부리거나 폭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폭군이 되거나 그렇게 횡포를 부리면 안 됩니다. 사랑은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 뺏을 수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억지로 뺏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이죠. 내가 사랑을 요구했을 때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신하가 되어주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이죠. 나 역시 그가 나의 사랑을 원했다고 한다면 나 역시 그의 신하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행복한 그런 삶이 되겠죠. 바로 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랑이랑 즐겨 상대방 앞에 자기를 복종하는 겁니다.
즐겨 상대방을 위하여서 가장 아끼고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란 아무리 다 해줘도 이상하게 미흡한 겁니다. 야, 그 정도 해줬으면 됐지 않냐,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해줬지만은 그래도 난 역시 부족함을 느끼고 더 채워주고 싶고 더 부어주고 싶고 더 메꿔주고 싶고 그런 마음인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정신을 쏟고 그것을 이루어주고 싶어서 애쓰는 모습,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시죠. 당신 나 사랑해? 하고 물어보시죠. 예. 예. 그거를 저기 인상 쓰면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웃으면서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원하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신 거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사랑을 드려야 될 텐데, 우리도 예수님께 뭔가 사랑을 드려야 될 텐데, 이게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나는 행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은 참 우리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참 이것이 우리에게 곤란한 질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에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로는 사랑한다고 수시로 말하죠.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도 부르고 가사에도 많고 성경에도 많고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뿐인 사랑 공허하지 않을까요? 사랑이란 언제나 나를 위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위하여서. 그것이 부부이면 더 좋고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명히 미흡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어떤 것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돌아가신 것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저절로 사는 건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돌보신 것이죠. 얼마나 수많은 위험을 넘겼을까요? 얼마나 수없는 죽을 고비를 넘겼을까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피해가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기억도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예한이를 자주 보는데 예한이를 보면서 참 불안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가 뛰어가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어디 부딪히지 않을까. 근데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 최 사모님이 다 미리미리 막고 미리미리 지키고 예상하고 그렇게 보호를 하는 거죠. 나중에 예한이는 그거 기억할까요? 못하죠.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서도 엄마가 보호해줬다는 걸 기억 못할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 못합니다. 너무 자주 잊어버리죠. 정말 그때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이렇게 살았군요 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기도 하나 응답 안 해줬다고, 내 욕심대로 구한 그 기도 응답 안 해줬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놀라운 배짱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배짱인가 하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 배짱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백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증거라는 겁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받지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겁니다.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뭘 두려워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정말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안 되는 거 이것이 내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토라집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간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될 때에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선한 방법으로 선한 방향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마 주를 믿는다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존재이지만은 그리고 내 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지만은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보여줘야지 그 정도 사랑했어? 그럼 내가 사랑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아무것도 표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급기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을 보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 버려 돌아가신 것, 바로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또 우리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날마다 성령께서 그것을 떠올려 주십니다. 야, 너 원래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잖아. 괜찮아, 힘내, 좀 배짱을 가져, 간절하게 구해봐.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주실 거야.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성령의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그 성령의 위로를 인정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다고 떼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너 자신을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오늘 숨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서로 간증하고 바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숨쉬는 거 벌써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말을 할 때에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겠죠. 우리는 그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사실 불편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요건 좀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요건 좀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달라고 그랬는데 거절당했을 때 그 마음과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면서
서로에게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애에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랑과 그 열매의 어떠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문제의 중심에 내 이익, 내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넣어서 생각하면은 의외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밤잠 못 자고 그렇게 막 이렇게 마음 아팠던 일들이 그 뜻 안에 하나님을 넣게 되면은 의외로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교제하고 또 화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우리 기도는 이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때에 언제나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비로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그런 답을 찾습니다. 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렇게 구했구나.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다면은 간절하게 단호하게 기도하시는 거죠. 하지만은 모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에 놀랍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